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1일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우리가 올해는 어렵다, 힘들다, 뭐라 말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날은 우리가 참된 복을 구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얘기를 2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날 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월 31일까지 전했던 그 마태복음 말씀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환호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환호하는 소리 가운데 이렇게 폼재시지 않았어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무게 잡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성결케 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신 직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무렵이죠. 십자가 지기 직전이지요.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나머지 세 복음서의 기록이 맞고 요한복음의 기록이 틀린 거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정결케 하신 사건은 2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초기에는 있지 않았어요. 점점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1명, 2명 제자가 불어났었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성전을 청소한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아는 제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성경의 저자들은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다른 3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써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사역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초기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이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불만은 가져도 뭐라 못해요. 성전을 청소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요. 그냥 분내고 화내고 그랬을 뿐이지. 그런데 요한복음 때는 사역 초기거든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이건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돈 바꾸는 사람들 필요하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필요해요. 성전세를 내는 건 로마 돈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옛날에 쓰던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 비둘기나 양이나 제물로 드릴 것들을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있던 곳이에요. 성전 밖에서 했으면, 성전 밖에서 일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문제는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들어왔어요. 유대인의 뜰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기도하게 내버려 두고 이방인의 뜰은 그들이 단소 시끄러우면 어때? 이런 나쁜 마음. 그리고 성전 안에서 팔 수 있으면 더 큰 이익 볼 수 있으니까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뇌물 줘가면서 하는 그런 장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야단치시는 거지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소입니다. 정결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허물들,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저기 목사님, 저는 죄가 많은데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가나요? 아니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적은 사람이 나 죄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 정도는 담당하지 하고 고개 빳빳이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는데요. 사실 화평함도 거룩함에 속해요. 왜냐하면요, 사실 분쟁이 어디서 나요? 욕심들 때문에.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 화평함에 나갈 수 있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이번에 또 실수했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나가겠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두꺼워야 돼요. 전에 저질렀던 죄 또 저질렀어도 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들은 감히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철저히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 함께 하세요. 적당히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적당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2023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잘못 중에 한 가지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나간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반대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면서
깨끗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거룩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신앙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다 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함을 찾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진정으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